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현대사 가운데서 해방을 경험을 했습니다. 36년간의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놓여서 국권을 되찾는 해방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해방이라는 단어의 뜻은 억압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배 중에 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안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1945년도에 한국은 어디에서 해방이 됩니까?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된 후에 사회 상황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아마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오히려 일본의 그 지배를 받을 때보다 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은 일본 시대의 모든 흔적들이 해방됨과 동시에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방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을 이 한국 근대사의 큰 오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해방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해방이 되었지만은 주권은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해방 전보다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해방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지 못한 것인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닌가?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자주 꾸는 꿈이 군대에 또 가는 꿈이나 군대에서 뺑뺑이 도는 그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다고 해서 제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회사 다니다가 예비군 훈련 가서 예비군 훈련공합 입혀놓으면은
군대에 있을 때처럼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군대 제대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모를 때에 우리 육체 속에 새겨진 이 모든 악한 그런 습성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불교 쪽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도노 돈수냐, 도노 전수냐.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게 확 달라지느냐, 아니면 깨닫고도 점차적으로 달라지느냐. 그 얘기인데, 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모든 게 다 변하고 다 됐다. 근데 조금 있으면은 옛날로 또 돌아가가지고 또 옛날에 뭐 조세영 집사 같은 사람은 일본 가면 담을 보는 순간 뛰어넘어가 도둑질하고, 옛날에 그 습성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은, 그러나 이 육체는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바꿔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과거에 죄로 물들었던 우리 육체를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육체를 딱 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라는 것은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과거의 그 습성이 그대로 가진 그러한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육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바뀐 겁니다. 믿습니까? 해방 후에도 우리가 일본 제국의 그 법을 우리가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해방되자마자 우리는 일본 제국의 법을 거부한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정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를 지배하는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미 해방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지금 어느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은 거부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은혜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을 거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완전히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더 이상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그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이 그 아들 안에서,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서 받느냐?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이 크리스토스 아니고, 바이 크리스토가 아니고, 포 크리스토가 아니고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의에서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사랑과 은혜의 법만이 적용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를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아직도 죄를 많이 짓는데, 아직도 나는 전에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은 죄를 짓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죄를 지으면은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온갖 죄를 범하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또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영원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영원한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또 죄를 범하고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니는 내 자녀가 아니야 하고 뛰쳐버린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 그러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용서 안 해 주시겠어요? 자기 자녀인데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떨쳐버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렀어요. 세상 법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처벌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처벌을 하고 또 우리를 처벌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공로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의 용서의 법과 사랑의 법이 적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앞장인 7장 마지막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쓰라린 고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7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내가 공고한 사람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 바울 사도의 표현인 거예요. 죄가 자기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죄가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이끌고 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몰라서 넘어지지만은 그때마다 우리가 참 내가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해방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순간에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도
과거에 죄에 물든 우리의 육신이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이 유익한 것은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서 이 교회 안에서 자라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죄에 방치돼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죄악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애들 세상에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그냥 돌아오면 되지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돌아와도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모든 습성과 잘못된 것들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죄와 멀어지게 키워주는 것이, 이게 기독교 교육의 장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에서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괴로워해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누리며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인 33절에서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법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내 마음에 뭐가 주어졌을 때 구원 확신이 있고 그렇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실성은 오직 객관적인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이 혼란이 심하고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해서 해방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혼란한 삶을 사는 때가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혼란했던 해방 후에 그 혼란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국의 현대사에 대해서 막 열분을 토한 사람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역사적인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2차 세계대전 후에 해방된 나라 중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화되어 가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성숙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에 뭐가 빠지겠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은 빼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예수 믿고 죄 지은 것은 빼겠어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이 뭐 별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고 치매가 오거나 하면은 내 의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내 의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누가복음 15장에 그랬잖아요. 이 둘째 아들의 이 탕자의 삶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그 탕자가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탕자의 삶을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아버지 것도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잘못된 건 모르고, 그러나 그 탕자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괜히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탕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발을 부르든지 아니면 목을 부르든지 해가지고 못 가게 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가게 해가지고 또 탕자를 만들고 그렇게 하냐. 그건 다 자기 핑계예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향해서 갈 때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 갑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탕자의 삶을 살아갈 때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지요.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남의 자녀가 좀 잘못된 데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붙잡아오고 회초리로 때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탕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가 반드시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랑과 용서의 법 안에 같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징계는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되었음을 선언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